우리 옆에 사람 마주 보시고 힘차게 웃으시면서 박수 한 번. 웃음이 그렇지, 저렇게 웃어야 돼. 이 웃음이 스트레스를 이겨야 돼. 웃음이 걱정을 이겨야 돼. 웃음이 걱정을 이겨야 된다. 시작. 한 번 더 다시 걱정을 이기게 웃어봐. 시작. 가만 있어봐. 이러면 아이고 목사님은 걱정거리가 없어서 그래요. 있든 없든지 이기라니까. 참 그 교회 대전에 있는 교회입니다. 장로교회인데 아주 큰 교회예요. 참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 세상에 당회를 저녁에 시작하면은요 4시까지 해. 4시까지 회의를. 그러니까 막 너무 지쳐서 새벽 예배 못 나오면은 아이고 못 나오시 일해야 되는데 왜 안 나오냐고 또 그래요. 4시까지 회의한 얘기는 안 하고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걸 막 견뎌내기가 어려우니까 계속 마라톤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갖고 뛰어가지고 그 스트레스를 이긴 거야. 운동이 힘들으니까 이거 힘들으니까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이겨냈어요. 근데 다른 분은 돌아가셨어요. 그 스트레스를 못 이겨가지고. 이게 하루는 괜찮은데 거의 하루만 되는 게 아니잖아. 연속되잖아. 그래서 제가 그런 일 저런 일. 오늘 제가 설교를 할 때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이런 설교한 사람이 없는 설교를 내가 오늘 한번 해볼게. 내가 없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 이거는 저도 못해. 지금이니까 내가 하는 거야. 이따가 들어봐. 뭔 얘기인데 좀 있어 기다려봐. 그래서 걱정거리를 웃음으로 운동으로 극복하시기를 바래. 그렇지 않으면 쪄눌려 버리면요, 이게 쪄눌려 버리면 그냥 눌리는 줄 아는데 그 눌릴 때 악한 것이 완전히 나를 덮어버립니다. 영적으로 안 보여서 그러지.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막 그냥 힘들어도 어떻게든 운동으로 웃음으로 이겨내서 그 걱정거리 스트레스 이거를 다 이겨내시길 바래. 아멘. 요셉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 가운데 상당히 많이 닮았어요. 요셉이 다른 사람도 예수님 닮았지만 난 신기한 게 어떻게 구약 시대를 사는 사람이 신약 시대에 오신 예수님을 닮을까? 좀 신기해요. 아주 결정적으로 또 닮은 게 팔려가는 것까지 닮았어. 예수님은 얼마에 팔리고? 은 30에. 요셉은 은 20에. 그런데 원래 산 사람이 20에 사다가 넘길 때 10 더 받아서 30 받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없는데 내가 추측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는 얼마고? 20. 매매가는? 그렇지. 꼭 맞는 건 몰라. 나도 그냥 생각을 해봤다 그 말인가. 내 말이 틀리면 집이는 집이대로 얘기해도 되는. 항상 물건은 원가가 있고 그 다음에 판매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건은. 아주 나온 김에 알려줄게요. 모든 물건은 정상적 가격의 15% 미만에 된대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면 원가가 얼마예요? 1,500원 정도. 그 일리가 있더라고 그 말이. 그러니까 70% 세일해도 얼마는 남어? 2배는 남는 거야. 이게 모든 물건이 대개 뭐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1,000원짜리는 얼마의 원가가? 150원. 좀 정신 좀 차리고 얘기해. 아 그렇구나. 이게 그렇구나. 자, 근데 이 요셉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겪는 게 팔리고 감옥 가고. 근데 그것이 총리가 되는 길로 가는데 이 팔릴 때도 어떻게 팔리는지 창세기 37장 3절을 가봅니다. 요셉은 언제 아들이요? 노년에 얻은. 그러니까 요셉은 막내 쪽이요, 형 쪽이야. 그렇지. 계속 12명을 4명이서 막 섞어서 나가지고 요셉은 이제 얻은 아드님으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먼 옷을 입히고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하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이 인간사라는 게 이렇게 간단하지 않은 게 이게 좀 복합적인 게 저게 왜 저렇게 했냐면은 늦게 나서만 그런 게 아니고 요셉의 엄마가 죽었잖아.
그러니까 얘가 뭐가 없어요. 얘가 엄마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 야곱 입장에서는 누가 제일 사랑했던 여자요? 라헬이 누구요? 요셉 엄마란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사랑했던 여자가 죽었단 말이요. 얼굴도 예쁜데 그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사실은 자기가 다 투자했던 건데 이제 그게 죽어버리니까 참 세상에 죽어야 될 여자는 안 죽고 말이요. 그 죽으면 안 될 여자가 죽네 이래. 참 세상에 참. 그러니까 요셉만 보면 누가 생각이 나? 라헬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더 잘해줄 수밖에 없지. 그것이 그 아버지 심정을 다른 형제들은 알아 몰라. 모르지. 입장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 볼 때는 왜 편애하냐? 아니 똑같이 사주든지 왜 쟤만 좋은 옷을 사주냐? 우리는 그냥 중앙시장에 사주고 왜 쟤는 꼭 백화점에서 사주냐? 그리고 일을 시키면 다 나가야지 왜 쟤만 집에다가 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불만이 이제 쌓였어요. 그 다음에 5절로 넘어가세요.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뭐하였더라? 꼭 미워하였더라. 그 다음에 요셉에게 들으셨는데 나의 꿈을 들으세요. 저게 사실은 저 꿈 얘기를 했어야 돼, 하지 말았어야 돼? 하지 말았어야 돼. 그런데 그걸 애가 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 판단을 못하지. 저는 꿈을 꿨으니까 세상에 다 인사하더라고. 은혜가 돼. 그 은혜가 돼 안 돼? 안 되지. 은혜가 안 되지. 그라인도 배기 싫은 놈이 꿈까지 또 꿨다고 얘기해. 11절로 넘어가세요. 그 형들은 뭐 하되?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보세요. 탕자가 나갔다가 허랑방탕하고 거지돼서 왔을 때 탕자를 대하는 아버지하고 형하고 같아 틀려. 그 아버지 그러니까 똑같잖아. 패턴이 야곱은 아버지고 형들은 형인 것처럼 아버지는 탕자를 불쌍히 여기는데 형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 그러니까 형제하고 부모하고는 또 다르다. 이게 그 집만 그럴까? 여러분 집도 그럴까? 그러면 또 아버지 감사하게 우리는 형제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지가 않아. 인간사라는 게 간단하지가 않아. 자, 그러다가 이제 창세기 37장 18절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저게 이제 어떤 저 상황이 됐냐면, 자, 형들은 이러는데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얘들 야 요셉 한번 가봐라. 그래갖고 요셉을 보내거든. 그래갖고 요셉이 이제 물어보러 갔더니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뭐를 저게 죽일 일은 아니잖아. 근데 이 성경을 보면 저것뿐만이 아니라 아벨을 가인이 죽일 일은 아니잖아. 그지? 가인이 아벨을 죽일 일이냐고. 뭘 잡는 아벨이 그냥 시기로 또 죽이지. 저것도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19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돌리세요. 다시 성경은 분명히 저렇게 써 있어요.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근데 나는 저게 진짜로 저 사람들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 진짜인지 나도 몰라. 내가 이제 가서 천당 가서 물어볼 건데 꿈꾸는 새끼 온다. 그러지 않았을까? 왜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고운 언어를 쓰겠냐고. 꿈꾸는 새끼 오는데 그것도 내가 좋게 표현한 거예요. 더 내려가. 쓸지도 몰라. 다시 띄우세요. 그 다음 절. 자,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걸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매사가 불만인 거죠. 옷 입히는 것도 불만이고 다 일하는데 저만 집에 있는 것도 불만이고 꿈꾼 것도 불만이고 다 이게 불만이에요. 그걸 포용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이제 편애라고 느끼니까. 자, 그랬더니 21절로 넘어갑니다. 보세요. 12형제 중에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뭐 하려고 해서 구원하려고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그 다음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 구원하여 그 아비게로 돌리려. 그러니까 뭐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형제도 그렇게 다르잖아. 응? 죽이자는 형제들이 있고. 그런데 이것도 진짜인지는 모르는데 딱 금방 지금 내가 깨달아서 온 영감인데 첩자식들이 죽이자고 한 것 같아요. 금방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원래 오리지널 부부는 누구요? 레아하고 라헬이고 그 다음에 빌하와 실바 이 작것들, 그 작것들 자식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았을까? 25절로 넘어가. 25절. 그들이 37장 25절.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때 이스마엘이 족속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에게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뭐 유익하겠냐. 누가 그 얘기를 했어? 유다가. 그러니까 유다는 그나마 좋은 애요, 안 좋은 애요? 그렇지. 죽이지 않은 애보다 낫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유다는 첩자식이요, 본부인 자식이요. 그 봐. 그 별거 아닌 게 아니오. 저게 굉장히 중요되니까. 그 다음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뭐하고?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고 우리의 고륙이니라 하며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잘 봐봐요. 르우벤은 뭐 하자고 그랬죠? 구덩이에 던졌다가 어디로 데리고 가자? 집으로 데려가자. 유다는 뭐 하자? 팔자. 집으로 데려가는 게 나, 파는 게 나. 아니 그 뒤를 몰라? 집으로 데려가는 게 나, 파는 게 나. 객관적으로 보면은 집으로 데려가는 게 낫지. 그러나 길게 보면은 뭐 하는 게 나? 파는 게 낫지. 파는 게.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아 몰라? 모르지. 그걸 아시는 분이 누구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우리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나마 제일 지금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는 사람이 누구요? 그 중에 유다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났어?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것이 그냥 이 유전적인 이 요소가 이게 수천 년을 흘러서 내려간다니까. 똑같은 12자식이지만 첩자식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오면 돼, 안 돼? 그건 안 되지. 그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이제 팔아버려. 그러니까 33절로 넘어갑니다. 아비가 그거를 알아보고 가로되, 이제 거짓말을 하잖아. 찢겨 죽었다고. 뭐 해놓고? 팔아놓고.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누구 옷을 찢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도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곱이 내가 뭐 하고 싶다? 죽고 싶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맨날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왜 이건 안 가르쳐 줄까? 이거 가르쳐 줘야 돼, 안 가르쳐 줘야 돼? 아니 딴 생각하지 말고 물어보는 말에 질문을 답을 해봐봐. 야곱아, 슬퍼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네 아들 안 죽었다, 좀 있으면 총리 돼서 너 다시 이렇게 가르쳐 줘야 돼, 안 가르쳐 줘야 돼? 왜 여러분한테 안 가르쳐 주는지 이제 좀 알겠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다이나믹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솔직히 다 알고 사는 게 나아, 그냥 모르고 사는 게 나아? 아니 뭔 일이 있고 뭔 일이 있고 뭔 일이 있을 때 다 알면 그 뭐예요? 그게 인생이. 맞아요, 틀려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답답은 하지만 기대 속에 살아가지. 그래 믿음으로 살지. 다 알면 믿음 필요 없잖아. 아는데 뭘 믿어? 다 아는데.
나 내일 아침에 어떻게 돼야? 너 모르지? 나는 다 알아. 뭐 저녁에 또 어떻게 돼야? 뭐 그 다음 날 어떻게 돼야? 잘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좋은 영화가 있어? 하나는 몰라. 봤어. 그러면 본 영화 또 봐? 안 본 영화 봐? 왜 그래요? 본 걸 뭐로 또 봐? 다 아는데. 맞아요, 틀려요. 재미없더라도 뭘 봐? 안 본 걸 보지. 그렇지. 인생은 그러니까 모르고 살아야 돼? 알고 살아야 돼? 그런데 가르쳐 줘야 할 때가 있고 가르쳐 주면 안 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잘 봐봐요. 지금 야곱이 뭐 하고 싶어? 죽고 싶어. 왜? 요셉이 죽었다니까 죽고 싶어. 그런데 이 야곱이 조금 디테일이 떨어져. 그 피를 검사를 해봤어야 돼. 그 피를 검사를 해보면 이게 사람 피요, 짐승 피요. 그렇지, 그거 분석하면 되거든. 근데 그 정도까지 상식이 없었지. 그냥 피니까 그냥 사람 피인지 짐승 피인지 구분을 못하고 죽었다. 죽었다. 옷은 맞잖아. 옷은 누구 옷이요? 요셉의 옷이요. 이거 옷은 맞으니까 피는 틀려도 이거 참, 이거 참. 그래서 36절로 넘어갑니다.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사다가 얼마 더 붙여갖고, 이제 몰라 나도. 근데 이제 그냥 내가 생각할 때 20에 사다가 얼마에 팔어? 30에 이제 예수님도 얼마 팔렸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냥 내가 한번 연계를 해본 거야. 자, 이제 그 집에서 아버지 대접을 잘 받던 요셉이 이제 신분이 뭘로 바뀌어 버렸어요? 노예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노예로. 창세기 39장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저렇게 그냥 읽었잖아, 그죠? 근데 이제 제가 그냥 읽지만 말고요, 읽으면서 자꾸 깨닫고 기도하고. 들어보세요. 다시 띄워보세요. 이걸 깨달으세요. 보디발 장군은 그래도 임금 빼면은 그 사람이 거의 2인자란 말이요. 애굽에 어마어마한 사람이야, 그지? 장군이니까. 그런데 장군이 사람을 살 때 시원찮은 거 사겠어? 괜찮은 거 사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싼 거 사, 좀 비싼 거 사. 그렇지. 근데 요셉이 어떻게 생겼어? 잘 생겼잖아. 그러니까 이놈은 가치가 있다. 갖고 이제 요셉을 이제 산 거야. 이제 비싸게 돈을 은 30이나 주고. 그러니까 몸값이 누구하고 비슷해야 지금? 예수님하고. 그 정도로 이제 주고 산 거야. 자, 띄우세요. 다시. 손에서 그를 산이라. 그 다음에 여호와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뭔 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돌려서 또 생각을 해보세요. 팔려온 데가 자기 탓을 안 하잖아. 한마디로 신세 타령을 안 하잖아.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저기 지금 인신매매잖아. 인신매매. 그것도 누가? 형이. 그러면 이게 사코죠, 이것이. 보통 사람 같으면 그게 형제 맞아. 언제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요? 그런데 다 내려놓고 그냥 사는 거예요. 지금 뭔 얘기 해주려고 하냐면, 저렇게 억울해도 내려놓고 잘 사는데 여러분은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왜 그래야? 여러분 지금 잘 들어봐. 한수 집사, 조는 시하지 말고 잘 들어봐. 지금 이렇게 스트레스, 뭔 일이든 이렇게 스트레스 이게 별거 아닌 줄 알아. 이거 10년 20년 지나면 다 그게 암이야. 암 환자들은 거의 다 뭐 받았어? 스트레스 받았다니까. 그 스트레스는 왜 받았어?
뭔가 신경 쓸 일이, 억울한 일이 내게 왔단 말이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억울한데도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살아. 나 이게 진짜 대단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좀 이따가 또 얘기해 줄게요. 자,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창세기 39장 7절을 가보세요. 그 후에 주인의 처가,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 아내가 그 여자도 어떤 여자겠어? 그럼 임금 부인이 제일 이쁘고 저 여자가 두 번째 이쁜 여자일 거야 아마. 모르지만 왜냐하면 그 남자 능력이 여자 미모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 능력 있는지 없는지, 돈 많은지 없는지 금방 마누라 얼굴 보면 그냥 알아. 꼭 맞는 건 아니야. 꼭 맞는 건 아닌데, 상당히 맞는 말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근데 이거잖아. 의사 부인치고 안 이쁜 여자 있나 보세요. 의사 부인들 다 이뻐요. 거의 다 이뻐요. 그 안 이쁜 여자도 있어. 그 왜 의사 부인이 안 이쁠까 봤더니 그 여자도 의사요. 그러니까 그 여자하고 결혼한 이유가 얼굴도 안 이쁜데 뭐 때문에 했어? 그 여자 의사니까 한 거야. 절대 결혼 그냥 안 는다니까. 솔직히 맞아요, 틀려요? 왜 또 시침이 떼고 있어?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요.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자, 그 다음에 그 전절 띄워. 그 후에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뭐를 해? 눈짓을. 그러니까 우리 말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윙크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뭐 하자고?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채반 소유를 간섭장 다 내 손에 위임했는데 이 집엔 나보다 큰 이가 없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건 딱 한 분이 있는데 당신이다. 당신은 자기 아내이므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그 다음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여 요셉에서 있지 아니하여 동침을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럴 때 요셉이 심부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옷을 막 찾고 가로되 나와 좀 찾아 막 하고 요셉이 자기 옷을 손에서 어떻게 버리고 도망가에 나가매. 그가 요셉의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가에 나감을 보고 그 집 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려 하도다. 뭐 내용 다 알잖아, 그지? 자기가 옷을 끌어당겨서 참 그럴 수가 없어서 그냥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갔는데, 그러면 야 진짜 저놈 훌륭하네 진짜. 저놈은 넘어가지를 않네. 이래야 되는데 저놈 봐라, 저놈 봐라,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뽑고 대들다가 소리쳐도 이렇게 말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이 깜빵을 갑니다. 억울해 안 억울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설교는 했었습니다. 참 요셉 대단하다. 요셉 대단하다. 사실은 주인이 건들기 전에 누가 꼬셔야 돼? 그치? 요셉이 주인 아주머니를 꼬셔야지. 그런데 주인 아주머니가 그렇게 해도 넘어가죠. 두 번째, 요셉은 종이잖아. 어떻게 종인 주제에 주인을 거역하냐고. 요즘에 막 계속 막 나라에서 이렇게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또 거기 연관이 되네. 그러니까 아무리 높은 사람이 해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는 말. 뭔 말인지 알아듣는지. 그지? 세 번째, 요 얘기입니다. 이 얘기 한 사람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할 수가 없어. 이 얘기는 할 수가 없어. 저도 지금 처음 해본 설교 준비하다가 감동이 와가지고. 요새 믿음이 좋죠, 그죠?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좋아서 이겼어요. 맞아요. 그런데 믿음만 좋아서 이긴 게 아니라 요셉은 엄마가 누구 닮았어요? 라헬이잖아. 라헬이 뭐 하다 죽었어요? 애 낳다 죽었잖아. 그러니까 이쁜 여자인데 뭐가 약해요? 몸이 약해요.
요셉은 믿음으로도 이겼지만 별로 하고 싶지도 않아서 이긴 거예요. 만약에 이게 솔로몬이었다면 솔로몬이나 요셉이나 믿음이 똑같아. 근데 솔로몬이었다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솔로몬이 마누라가 1000명이잖아. 이 유전자적 그 영향이 믿음도 참 중요하지만 이 유전자적 영향, 이제 그걸 또 따져봤어. 그랬더니 이 집안이 데라,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205살을 살아. 창세기 11장 22절입니다. 수룩은 30세 나홀을 낳았고, 나홀 나오는 200년을 치면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나오는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 아브라함을 낳았고. 22절이요. 더 넘어가죠. 그러면 데라 죽은 얘기. 205살에 죽어 데라가. 쭉 넘어가. 그봐 32절이구나. 데라는 몇 살에? 205세 향수하고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아브라함이지. 아브라함은 175살을 살아. 창세기 25장 7절입니다. 아브라함 향년 175세라. 그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에 죽어. 그 다음에 아들은 180살을 살아. 그 다음에 야곱은 147살을 살아. 요셉이 110살에 죽어.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제일 먼저 죽은 게 누구요? 요셉이야. 요셉.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요셉은 건강이 누구 닮았어? 엄마 닮았어. 그러니까 잘생겼어. 그런데 뭐가 약해? 건강이 약해. 건강이. 그래서 야곱은 마누라가 몇 명이야? 4명. 아브라함은 3명. 이삭은 1명. 요셉은 그런 언급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요셉은 그쪽으로는 뭐가 없어? 관심이 없어. 야, 이 유전자가 참 중요하구나. 이 유전자가 참 중요하구나. 그렇구나. 그러니까 믿음으로도 이겼다. 맞아. 그렇지만 건강적으로도 그걸로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게 참 중요하구나. 자, 그래가지고 이제 깜빵을 가는데 제가 살다 참 별일을 다 경험하고, 여러분들은 모르지. 우리 교회가 재판을 3개를 했어요. 3개를 했는데 저는 전혀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한 분이 그 재판 은사 받은 분이 계셔가지고 뜯으면 재판을 걸어놓고 재판을 걷어놓고 그래가지고 재판을 3개 했는데 감사하게도 다 이겼어. 그런데 원래 재판 안 오고도 해결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여튼 이제 그분 스타일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재판을 하고 했는데 원래 이제 재판을 해서 이제 졌어 그 사람이. 그러니까 또 딴 걸 걸었어. 또 졌어. 나를 걸은 거야. 나를. 목사님이 이게 연관이 돼 있다. 근데 그게 읽어지는 거야 내가. 왜냐하면 여기저기 해봐야 그 돈 받아내기가 뭐하니까 나를 걸어서. 그래갖고 이제 경찰서 오라고 해서 조사를 하는데 내가 가니까 막 다 인사하는 거야 나한테. 왜? 내가 거기 신우 예배하고 강의도 가고 그러니까 걔만 인사를 안 해요. 뭐 누구만? 나 조사하는 애만. 그러니까 그쪽 말을 듣고 내가 무슨 잘못한 사람이냐 계속 죽어오는 거야. 근데 딱 묻는 것이 돈은 좀 많이 있으세요? 그 돈 얘기를 왜 나한테 물어봐? 그러니까 내가 딱 느끼는 게 그래야 돈을 빼가려고 하는데 이 나쁜 인간들의 특징이 뭐냐? 그분이 원래 한 게 한 30억이었는데 이걸 2배 60억으로 올려놔 버렸어. 그 전에 또 하나 재판이 있는데 이 차 것이 거의 3년여 동안 세를 안 냈어.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예, 그래가지고 이제 고소를 한 거야. 당연히 세 안 냈으니까 이겼지. 그랬더니 다시 교회에다 고소를 또 한 거야. 예, 고소를. 교회에서 뭘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줘서 지가 좀, 그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그 전주인이 한 거거든. 예, 그런데 거기도 안 오고 우리한테. 그래가지고 막 20매덕을 물어내라고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게 잘못된 사람에 내가 유형을 하나 보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더만. 예, 많이.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겼어 다. 근데 지금도 돈을 안 주고 있어. 근데 지금 궁금해. 저것이 잘 될까? 지금 궁금해. 저것이 잘 될까? 예. 왜냐하면 이건 우리 돈도 아니고 하나님 돈인데 안 내면 돼요. 그래갖고 이제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한 지지배여 여편내여 연이여 이게 확 돌아서 가지고 그쪽 편을 계속 들어주는 거야. 말을 다 바꿔서. 자, 아까 여기 상황하고 엮어볼게요. 원래 옷은 누가 붙들었어? 보디발 아내가 붙들었잖아. 땡겨갖고 벗고 간 거잖아. 그런데 저놈이 벗고 왔다고 이렇게 진술을 하면 그 CCTV로 잡아야 되는데 그때 CCTV가 있었어 없었어? 빠져나갈 길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감옥을 간 거야, 요셉이. 근데 요셉은 다행히 뭐가 좋아서, 믿음이 좋아서 첫 번째 팔린 억울함, 두 번째 누명을 씌워서 감옥을 보낸 억울함, 그 억울함이 산적해 가는데도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대단해. 대단해 요셉이. 대단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조사하는 데 보니까 자꾸 나를 이렇게 걸으려고 그러더라고. 왜? 해보면 알잖아. 이렇게 자꾸 걸으려고 그래. 그래서 나는 아니다. 난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담임 목사로서 내가 그냥 사인만 한 거지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막 계속. 그런데 이 분위기가 이거 심각해. 이 분위기가. 그래서 이거 그런데 막 설교하다가도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설교하다가도, 기도하다가도 그 생각이 나고 막 이 생각이 떠나지를 않아. 이 생각이. 그때 이제 제가 만약에 잘못했으면 왜 자살을 하는지 알겠더라고. 그래서 진짜인지는 모르는데 내가 그때 그 상황에서 느낀 게 뭐냐면 자살한 분들은 되게 잘못이 관계가 돼 있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이게 잘못 없으면은 뭐 억울해서 죽을 수도 있겠지만 되게 연관이. 그런데 어디까지 얘기를 하고 어디까지 안 해야 될지 내가 지금은 좀 애끼지만 내가 좀 이따가 내가 다 이름까지 대버릴 거야 내가. 나중에 보니까 그 옆편네가 신랑이 3명이 돼. 배달른 자식이 3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름은 안 됐어. 그래서 내가 뭔 생각까지 해봤냐? 걔는 천국 못 가겠다. 왜냐하면 걔 천국 가면 나는 2000당 갈란다. 걔 보기 싫어. 나한테 안수도 엄청 받았어요. 근데 희한하게 안수빨이 안 받는 거야. 안수빨이 계속 안수해줘도 안수빨이 안 받아. 이게 나중에 보니까 다 그게 왜 그랬는지 이제 알겠어. 이게.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 그래서 막 설교하다가도 생각나는 게 설교가 되겠습니까? 또 안 될 수도 없잖아. 막 그래서 물리치고 하고 이거 이러다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그냥 막. 내가 뭔 생각까지 했냐면요, 이민을 갈까? 이민 갈 생각까지 해봤어 내가. 이거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 말도 안 되는 일이 이걸 걸어가지고 이거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막 빡세게 하니까 이제 다행히 이제 그거는 없는데 하나 불려가는데 이제 그 경찰이 조사하다가 이해가 확 된 거야. 그러니까 표정이 확 바뀌어 버렸어.
방글방글. 그 순간 이거 잘 될 것 같다. 그러더니 지난 목요일 날 경찰서에서 편지가 왔는데 혐의 없음. 그러니까 끝나버렸어. 거기서 다 끝났어. 이제 아무 잘못 없음 이렇게. 그런데 이 요셉은 그렇게 억울하고 그렇게 억울한데 아무 스트레스도 안 받아. 그리고는 이제 그놈을 잘 이겨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깜빵 동기가 생겨.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창세기 4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애국 왕의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 그 주 애국 왕에게 범죄한지라. 근데 저건 얘기해 줬잖아. 쟤들이 뭔 죄를 졌냐? 빼먹다 들킨 죄를 졌어. 나는 몰랐는데 그 작것이 집사람한테 2억을 갖고 왔었대요. 2억을 줄라. 만약에 집사람이 그거 받았으면 깜빵 갈 뻔했어. 내가 안 난. 제가 숱한 제안을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얼마 드리면 될까요? 나 돈 줄라 하지 말고 차라리 그 돈으로 더 하면은 더 네가 유리하지 않냐. 제가 세상을 이렇게 해보니까 하여튼 참 그게 그냥 준 건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게 올무야. 다 올무. 그게 다 올무. 그러니까 다행히 뭐 한 거요? 안 걸린 거요. 40장 13절입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 왕의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그렇게 이제 꿈 해석을 해줘. 갖고 쟤는 이제 복직이 돼. 40장 21절로 갑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메어 달려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뭐 하지 아니하고 기억지 않고 저 인간이 저 좋은 인간이요 안 좋은 인간이요 저거? 저 꿈 해석을 해줘서 나가면 요셉이 잘못 없으니까 뭐 해줘야 돼? 빼줘야 하잖아. 근데 뭐 해버려? 그런데 이게 참 간단하지 않다. 인간사 간단하지 않다. 시작. 저때 빼주면 잘한 거요, 못한 거요? 잘한 거지, 못한 거야. 왜? 요셉은 깜빵에 좀 놔둬야 돼. 저때 빼줬으면은 요셉이 어디로 가면 나중에 바로가 꿈꿨을 때 요셉을 찾을 길이 없어. 왜? 휴대폰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2년 동안 어디 있어야 돼. 그냥 그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 누구만 알아? 하나님만 알지.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요셉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 같은 개새끼 꿈 해석해주면 빼준다고 나가고 복직도 해놓고 그렇게 하면 왜 안 되냐면 그렇게 하면은 요셉 총리 되고 암 걸려서 죽어. 총리 돼도 안 걸려서 죽는다니까. 계속 뭘 받아서? 스트레스 받아서. 근데 요셉은 아이고 뭐 다 하나님의 뜻이 또 있겠지. 아이고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시작. 그럼 이제 2년 있다가 바로가 꿈을 꿔. 바로가 그 꿈 꾸고 그거를 딱 보는 순간 그때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전하, 요 대목이 훌륭해. 창세기 41장 9절. 술 맡은 관원이 바로 이거 하는데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2년 전에 나 감방에 있을 때 꿈 해석 진짜 잘하는 놈이 있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 데려와라. 그 데려올 수 있지. 어디 있으니까? 감방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데려다가 꿈 해석을 탁 해주니까 41장 38절 가보세요. 바로가 그 신하들이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이 이르되 하나님 모든 걸 너희 보시더니 너와 같이 명찰하고 지혜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거라. 내 백성이 다 네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더 보좌뿐이다. 그냥 다 위임해줘.
자, 그러면 바로는 바로 아무 때나 바로라고 그래. 우리로 말하면 임금이란 말이야. 왕이란 말이야. 왕. 그렇지? 예. 세종대 왕. 그렇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왕이야. 바로야. 근데 요셉 때 바로하고 모세 때 바로가 애굽이 너무 달라. 요셉 때 바로는 세계 최강의 나라가 돼. 근데 모세 때 바로는 나라 거들나 버려. 이것이 몇천 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영국 영에 있을 때 홍콩하고 중국 영에 있을 때 홍콩하고 너무 달라졌어. 문제는 지금 이 나라는 어떨까? 이 나라는 지금 어떨까? 자, 이제 구약 얘기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 볼게요. 사도행전 12장 1절 가보세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 몇 사람을 뭐하려 하여?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여. 그리고 베드로는 어디다 집어넣어? 깜빵에다 집어넣어. 저 베드로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지. 그런데 베드로는 그냥 뭐 해버려? 자버려. 그냥 자버려. 그런데 7절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여하여 또 베드로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일어나라.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래갖고 이제 풀고 나가지, 그지? 저렇게 집어 넣은 게 누구라고? 헤롯이요. 자, 23절로 가보세요. 헤롯이 영광을 하늘에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친히 충이 먹어서 어떻게 죽어버리니라. 그러면 지금은 뭐 하는 거요? 근데 지금 하나님 보고 따지는 거예요. 아, 충이 지금 얼마나 많어? 지금 저 충을 좀 써야 될 사람이 저 러시아에 있잖아. 난 러시아라고 그랬어. 또 북한에도 있잖아. 북한에도 저 충이. 근데 또 하나님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충을 써서 헤롯은 죽이는데 왕은 또 그렇게 안 죽이더라고. 또 열왕기상 22장 20절을 가보세요. 나 참 신기해. 열왕기상 22장 2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누가 아합을 꿰어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저 때는 충이 없었나? 저 때는 이제 어떻게 죽이려고 그래? 전쟁에 내보내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꿰겠나이다.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내가 나가서 먼 영이 돼가지고 거짓말은데요, 그 모든 선지자 400명 주둥이에 붙어 있겠나이다. 400명 선지자. 선지자 요즘 말로 뭐요? 목사야. 요즘 말로 목사야. 그러면 그때 선지자가 훌륭해, 지금 목사가 훌륭해? 그때 선지자가 훌륭해, 지금 목사가 훌륭해? 모르지? 하여튼 느낌은 그래도 어느 게 나은 것 같아요. 선지자가 나은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선지자만 못 오네. 그런데 400명이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선지자가 없는 거야. 딱 한 명만 해. 누구요? 미가야만. 그러면 그때는 한 명이 진짜고 400명이 가짜고, 지금은 한 명이 가짜고 400명이 진짜지. 이렇게 말하면 이 목사들은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다 자기는 참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는 다 참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바울이 훌륭한 이유가, 내가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 다음에 내가 낙오될까 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훌륭해. 그렇게 말해야 돼. 근데 보통 어떻게 말해? 내가 지옥 가면 이 어떤 놈이 천당 가냐, 이렇게 말을 해. 그 놈이 잘못됐다는 걸 본인은 몰라. 바울하고 말하는 어법이 너무 다르잖아. 참 바울은 나는
어떻게 죽는다? 날마다. 내가 얘기했잖아. 바울이 날마다 죽으면 나는 시시로 죽어야 되고, 내가 시시로 죽으면 여러분 분분히 죽어야 돼. 1분에 한 분씩 죽어야 돼. 1분에. 왜? 죽여놓으면 또 살아나고 죽여놓으면 또 살아나고 1분에 부활해버려 그냥. 나는 얼마에 부활하고 시간에 부활하고, 바울은 날마다 부활하고. 근데 1분이 뭐예요? 초초로 죽어야 될 사람도 있어 지금. 자, 하나님이 사람 죽이는 방법을, 헤롯은 뭘로 죽이고? 충을 먹어 죽이고, 아합은 뭘로 죽이고? 전쟁에 나가 죽이고, 사울 왕은 어떻게 죽이고? 자살로 죽이고, 아합 왕은 전쟁으로, 헤롯은 충으로, 가룟 유다는 자살로. 아, 그 죽이는 방법이 다 다르구나. 이 죽이는 방법이 또 다 다르구나. 사도행전 16장 22절을 가보세요. 사도행전 16장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신을 옥에 가두고. 저게 누군가요? 저게 지금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뭔 얘기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면, 이제 두 번째 얘기, 요 얘기. 왜 저렇게 감옥을 넣을까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거 100번도 더 읽었는데, 그때는 그냥 지나가다가 읽었는데 이거는 그냥 확 와닿더라고. 계시록 2장 10절을 보세요. 읽어봐야 돼. 이거는 계시록 2장 10절. 시작.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저 옥을 넣는 게 난 사람이 넣는 줄 알았더니 누가 집어넣는구나. 그러면 옥에다 넣는 사람은 지금 누구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이 나라가 참 이 객관성이, 이 형평성이, 어떤 분은 지방법원의 판결을, 유죄 판결을 받아도 감옥을 안 가. 그 다음에 고등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아도 감옥을 안 가.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아도 좀 봐달라니까 봐줘. 그러다 나중에 갔다가 특사로 나왔지. 이름은 내가 안 돼. 잊어버렸어. 아니요, 알아. 근데 또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이름 대면 불편하니까. 그런데 지금 황교안 전 총리는 그냥 구속을 해요. 다행히 뭐가 없어서 나와. 혐의가 없어서 나와. 물론 나중에 하겠지만. 아니, 대법원까지 유죄 판결을 받아도 안 집어넣는 사람은 뭐고, 아무 죄가 지금 아직 증명도 안 됐는데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야. 왜 이렇게 객관성이 없냐? 이 객관성이, 이 객관성, 일관성이. 모르겠어요. 내가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가? 이게.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면, 김일성이가 북한을 지배할 때 그 당시 최고의 목사님 중에 능력 있는 목사님이 김익두 목사님이었어요. 그 김익두 목사님이 김일성이를 밀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어. 근데 처음에 이제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하나 뭐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교회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하나 누가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목사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이 남한으로 피난 오신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 북한에 계셨으면, 지금 북한에 살아있는 목사 있어요? 몰라. 내가 알기로는 살아있는 목사는 그만두고 살아있는 교인도 없어요. 있어요, 목사님? 안 들켜서 있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서는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거든요. 있는데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합니다. 다. 왜냐하면 이게 발각되고 들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죽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의구심이 드는 게, 어디까지 갈라나? 이제 어디까지? 이게 지금 하나님의 역사인가, 마귀 역사인가?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3장 4절을 한번 가보세요. 뿌릴새 덜어는 씨가 어디로 떨어져? 길가에 떨어져. 누가 와서 먹어버려? 새가 먹어버려. 다 누가 먹었다고 그래? 에? 새가 먹었지. 새가. 그치? 새가 먹었잖아. 그런데 19절 가보세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아까 길가에 떨어진 거 누가 먹었다고 그랬어? 지금 그 새를 뭐라고 그랬어? 저 악한 자가 누구요? 말은 새가 먹었지만 이것도 다 먼 역사구나. 이거 마귀 역사구나. 말은 감옥에 가니 이것도 먼 역사구나. 아니 잘못해서 가는 건 당연히 그건 심판 받아야지. 당연히 잘못했으니까 잘못은 대가를 받아야지. 그런데 요셉이 뭔 잘못했지? 베드로가 뭔 잘못했지? 바울이 뭔 잘못했지? 잘못했어. 왜? 사도행전 16장 16절 가봐. 뭔 잘못을 했는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뭔 귀신 들려? 저 많은 귀들 여종을 만나니 전무로 주인을 크게 돈 벌어주는 사람이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 소리지르 가로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 종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 한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나가라. 귀신이 즉시 뭐하니라? 나가니라. 넘겨봐. 나오니라. 그 다음에 종의 주인들은 자기 뭐가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걸 보고 바울과 실라를 어디다 집어넣어버려? 저 잘못한 거요? 안 한 거요? 왜 또 가만히 있어? 조금만 곤란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서 그러나? 바울이 잘했어? 잘못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하고 깜빵 갔네? 잘했지. 그러나 주인 입장에서는 뭐가 끊어졌어? 소득이. 그러면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합니다. 내 이걸로 돈 버는 일이 아닌데 내가 몰라서 진짜 우리 구원받기 일이 안 돼. 이 사람은 지금 뭘 안 받았어? 구원을 못 받, 은혜를 못 받았어. 뭐만 생각해 지금? 소득이 끊어졌다는 것만 생각해서 그냥 바울과 실라를 어디다 집어넣어버려?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려. 그것도 뭔 역사다? 마귀 역사 아닌가? 그 제가 계속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영적인 일이 아닌 일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체험해 볼수록 살아볼수록 그걸 세상 사람은 운명이라 그래. 다 운명. 운명. 죽는 것도 보고 운명이고 사는 것도 보고 운명이고.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된 것도 보고 운명이야. 운명. 그렇게 말해. 운명이라고. 감옥 간 것도 운명이고. 그런데 그 운명이라는 말을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은 다 뭔 역사다 이거? 영적인 역사다. 그러니까 총리된 것도 누구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게 감옥에 집어넣은 건 뭔 역사다? 마귀 역사다. 이러면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이걸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그거야 어떻게 하겠어? 그냥 각자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지. 그냥 저는 제가 성경을 보고 깨달은 걸 얘기하는 것뿐이야.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내 뒤에는 누가 역사하는가? 근데 여러분은 진짜 안타까운 게 사실은요, 여러분은 설교 안 들어도 됩니다. 왜? 어떤 귀신이 철야를 보내겠어? 이거는 99.99% 누가 인도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근데 문제는 지금 여기 이거 누가 들어야 돼? 이거 지금 술집에서 술 먹는 사람이 들어야 돼. 그거는 누가 인도한 거예요? 그거. 어떤 성령이 술집으로 인도해서 술 먹게? 그건 성령이 아니고 상령이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렇구나.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뭐냐? 안 들어도 될 사람은 듣는데 들어야 될 사람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들어도 될 사람은 들어. 또 듣고 또 듣고. 그런데 진짜 뭐 해야 될 사람은? 들어야 될 사람은 안 들어. 그게 누구냐? 부자와 나사로. 부자가 마태복음 3장 8절을 가보세요. 그러므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하지만 저 말을 누가 들었어야 돼? 그 부자가 들었어야 돼. 그래서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잖아. 그거 안 된다라고 지금 요한이 설교할 때 그때 은혜 받고 회개했으면 잘 살다가 천국 갔을 텐데 듣지를 아니야.
들으려고도 안 하고, 아무리 그렇다고 얘기하지 말아야 돼. 그래도 해줘야 돼. 그래서 해준 거예요. 듣거나 말거나 그건 여러분 문제고, 하거나 말거나 내 문제니까. 아, 그렇구나. 아, 이게 진짜 영적인 일이 아닌 일이 없구나. 제가 갈수록 모르겠어요. 이제 지금이니까 그러지. 내가 더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아이고 그게 아닙니다. 알고 보니까 그럴까. 더 영적이라고 그럴까. 아직 안 가봤잖아. 아니요, 진짜 지금 그 영적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우리는 그냥 눈으로만 보잖아. 사람만 보이잖아. 영안을 열어보면 지금 이 자리에 뭐가 가득해요? 천군 천사들이. 근데 천사들만 가득할까? 지금 귀신이 숨어가지고 이런 것도 있다니까. 그거는 본인이 알아야 돼. 본인이. 그래서 이놈을 영안이 열려서 이게 보면요 이렇게 사람 있잖아. 이지랄을 한다니까. 사람 속에서 튀어나와. 이렇게. 사람 속에서 튀어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튀어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이렇게. 그게 성령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오늘 여러분의 삶을 잘 분석을 해서 이게 먼 되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아,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면 감사하시고, 이거 악한 것 역사다. 그러면 그냥 여기 이제 매트리스까지 갖다 놨잖아. 다 끝나고 그냥 와서 여기 와서 그냥 아작을 내 가지고 이놈의 모기 새끼 그냥 진짜 매일 여기서 자잖아요. 제가 이것들이 어디다가 오는지, 왜 이렇게 신방을 잘 와 이것들이. 나 진짜. 그리고 내가 자면 이것이 다 뜯어먹을 거 아니요. 뭐 해놓고 자야 돼. 그러면 이놈을 이제 배 위에 올려놨다가 위고 쫙 제잭. 지난 목요일 밤인가? 네 마리 잡았어 이 작것들. 야, 모기들 잘 들어. 장 목사한테 오면 되죠 이 자식아. 이거를 강당에다 올려놓은 목사가 있을까? 하여튼 나는 특이한 건 많아, 그죠? 이거는 모기만 드는 게 아니라 귀신들 잘 들어 이 자식들아. 너 아작나. 빨리 나가. 아멘. 빨리 나가. 나가. 그래서 모기도 다 뭐 해버리고 그냥 짜작 죽여버리고. 그냥 이 귀신도 귀신 죽이는 건 없나 이거? 여기다 예수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 작것들 그냥 짜자자작 그냥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성령은 성령의 뉘앙스가 반드시 있습니다. 귀신은 귀신의 뉘앙스가 반드시 있습니다. 요셉은 팔려도 감옥 가도 총리가 돼도 하나님의 함께하는 증거가 그렇게 억울함에도 전혀 아무 일 없었던지, 그게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야. 그리고 감옥을 넣으니까 감옥이 형통하고, 종으로 가니까 그 집안이 형통하고, 나라로 가니까 나라가 형통하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는 증거잖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요 가는 데마다 뭔 통을 해야 돼? 아들남 이름을 형통이라고 지어버려. 가는 데마다 뭐 해야 돼? 형통해.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증거란 말이요. 이해가 됐죠? 우리 한 10분만 기도하고 안수 받고, 오늘 밤 또 여기 기도하실 분들은 여기 나와서 뭐 자유롭게 좀 기도해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어차피 집에 가서 자면 뭐 하겠습니까? 한번 끝장을 보고 가서 잡으세요. 그러면요 그냥 꿈꿔도요 그냥 볕땅 일어나서 절하는 꿈 꾼다니까. 요셉처럼. 괜히 지금 가만히 가위 눌렸다, 빨리 와. 잔소리 말고 자지 말고 여기 와서 가위 눌렸다면 무조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가위 눌리면 돼. 가위를 깨버려야지. 가위로 잘라버려야지. 가위 눌리면 돼. 같이 주님 보고 기도할까요? 주여!